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듯 그 가르침을 듣고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숫자는 적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의 숫자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경쟁하고 때로는 다툼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의 다툼은 세상 속에 일어나는 빈번하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적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은 높은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4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숨긴 바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높은 자리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번과 3번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의 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의 곁에 세우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오늘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은 가족의 중심을 구성합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아이는 가족 중에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끝에 있는 자였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어린아이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부스러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가장 가까운 곁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은 가장 존귀한 대상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끝에 있는 존재,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끝에 있는 어린아이를 존귀한 자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끝에 있는 자를 가장 앞에 있는 자로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끝에 있는 자보다 내가 더 끝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섬김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과 먼 것이었습니다. 행복하려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이유로 생기는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새겨서 높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가장 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섬김은 작은 자를 우리 주님 모시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위대한 목표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게 금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마치 자랑하듯 주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잘 보면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우리라는 말은 그들과 우리 안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쉽게 말씀드리면 텃세입니다. 텃세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텃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제공할 수 없다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능력이 제자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을 박해하거나 제자들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한 모두 제자들과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넓게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계선이 넓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텃세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경계선을 더 넓게 펼쳐야 합니다. 올해 우리 비산동 교회에 주신 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땅끝까지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경계선을 허물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되는 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텃세 부리는 신앙은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가는 신앙이며 우리라는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텃세와 우리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이 갈등하고 다툰 이유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가르침은 섬김이며 우리라는 경계선을 허무는 것입니다. 섬김은 가장 끝에 있는 자를 가장 높은 자로 영접하는 것이며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가르침은 우리라는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텃세 부리는 신앙은 십자가의 길과 역행하는 길이며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잘 듣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제자로 우리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섬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텃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부수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